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앉은 자리에서 보면 몰라도요. 위에서 보면 빈자리가 많이 와요.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 목사의 소원이잖아요. 제가 스웨덴에 갔는데 스웨덴 교회가 보통은 루터 교회예요. 루터도 개혁 교단이잖아요. 루터교도. 근데 루터교의 예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어린아이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옵니다. 와서 같이 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애들이 지루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부모들하고 함께 있는 애들이 약간 좀 칭얼대는 경향은 있지만 그 예배 동안에 안 떠들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얘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는데 참, 좀 의미 깊게 이렇게 들어왔고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랬고요. 또 성전에는 3가지 뜰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랬거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너무 귀중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남겨야 될 후대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좀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예 전도 캠프 위원회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캠프 위원장은 전직 노예장이신 노일환 목사님이 하고요. 우리가 이제 캠프 위원회가 위원으로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캠프 위원으로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우리 목표는 노예 미래교회, 미자립교회들 다락방 말씀운동으로 이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 노예 교회, 우리 47개 교회에 다락방 말씀운동을 새롭게 일으키자라고 하는 이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저는 다락방 지금 오늘 예배 끝나면요. 점심 식사 바로 빨리 마치고 목포 함께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락방 캠프를 해요. 실제로 실제적인 캠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말했죠. 저의 영적 문제가 게으름이라고. 한 개 하고 쉬고 막 그러는 입장은 그런 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개처럼 일하고 고양이처럼 쉬라고. 근데 저는 개처럼 일도 안 하는데 고양이처럼 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오직 다락방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메시지를 준비하고 성경 말씀을 편집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락방이고 앞으로도 다락방을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이 방향 속에 있으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인 이 축복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누릴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는데요. 이렇게 전도 캠프를 하면서 어제는 또 순천 갔다 왔어요. 금요일 날 밤 순천에 중직자들한테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또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거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노예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도 다락방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주 전체를 살리는 다락방 생명운동에 나와 우리 교회를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다락방 오직 율성 재창조 다락방 시스템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힘을 주세요. 메시지 준비하는데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전부 성경 말씀이 다락방으로 보여요. 그리고 모든 만남과 모든 내 스케줄이 전부 다락방 문을 여는 문으로 보여요. 너무 감사하죠. 다락방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내 사역도 재해석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락방으로 재해석된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게 돼서 확신도 생기고요.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증거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 주 주셨던 메시지가 높은 뜻, 깊은 뜻, 넓은 뜻을 가지라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실현됐어요. 그렇다. 정말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자. 동기를 버리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내 사역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깊은 뜻을 그리고 넓은 뜻을 하나님 주신 높고 거룩한 뜻을 되새기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날마다 집에서 모인 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분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은 생업도 없이 무조건 교회에서 살고 무조건 집에서 예배만 하고 그랬냐? 안 그렇습니다. 생업이 왜 없겠습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하지만 그 속에서 하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는 세상 나라, 그리고 그 세상 나라 배후가 되는 사탄 나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세상 나라 살고 있는데 세상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너무 벽이잖아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란 게 뭡니까? 세상에나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어떤 세상입니까? 요셉이 만난 세상. 다윗이 만난 세상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만난 세상은 뭐였습니까?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만난 세상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동생 파는 세상. 그러죠? 노예로 가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공할 확률이 없는 그런 세상. 이제 좀 잘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좀 팔자 좀 피려고 했나 되나 이러 싶은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 이게 요셉이 만난 세상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았고 거기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렸고 나라와 시대를 살렸고 원수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이게 렘넌트 7명의 현장입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왕들도 세상 못 이깁니다. 보세요. 그 바로왕이 요셉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바로왕이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그 엄청난 군대, 그 엄청난 강대국이 기근 들어버리니까 망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다 망하는 거죠. 정말 심하게 기근이 들어버려요. 그거를 요셉이 준비했어요. 그거를 막았어요. 만약 요셉이 안 막았으면 애굽 쫄딱 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대통령. 여러분 우리 역대 대통령들 봐보세요. 자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죠? 총 맞아 죽고 이랬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왕들도 해결 못하고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이 영적 문제. 세상 나라는요. 아무도 못해요. 그 배후가 뭐가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 역사가 있다니까요. 오죽에 이 귀신,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많은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이게 영적인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활동 역사가 막.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에게 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의리, 친구, 우정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세상에서 그게 됩니까? 자기 유익, 손해 이거 생기면요. 의리 배반하는 그런 것은요.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그렇죠? 평범한 얘기예요. 부모 자식이 싸우는데 돈 가지고. 그게 재벌들의 가문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박수홍이 보면서요. 짠하더라고요. 박수홍 알잖아요. 연예인.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그 형들 부모 다 쓰고 나중에 뭐 한마디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다툼이 생겼잖아요. 법정 싸움에까지 갔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TV에서 나오는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카메라로 비추는데 밥을 먹는데 얘가 카메라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라고. 얼마나 힘든 게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서 예수 믿었어. 아무튼 성공하고는 교회 절대 안 와. 다 망하고 교회 오지. 다행이지. 빨리 망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교회 와가지고 빨리 이 복음 알고 회복하는 게 낫지. 그래서야 빨리 망하는 게 복이에요. 더 이상 나이 들기 전에.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깨달으면 이제는 뭐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망하고 빨리 하나님 붙잡고 그래야 돼. 여러분 다락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를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 배경이 되는 마귀 나라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요. 여러분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 헤로드 임금은 충이 먹어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건데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뭐 뱃속에는 해충도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간 디스토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꼭 벌레가 그것만 아니고 바이러스도 벌레잖아요. 알고 보면. 충이 먹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로. 그런데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은 아무도 못 이기는 이 세상 나라, 마귀 나라,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 이거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만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회가
완전히 세상 나라 이기고 사탄 나라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천하만민에 가라 해놓고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게 될 거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어떤 증인? 세상 이기는 증인. 사탄 나라 이기는 증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알리는 증인.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다락방 시스템이. 여러분 첫째로 영적인 힘 얻는 이 다락방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돼요. 가스차를 제가 몰고 다니는데 가스차는요 가스가 금방 따라져요. 처음에는 이 가스차 처음에 할 때는 가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볼일 못 봤는데 빨리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차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순천 갔다 오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갔다가 오는데 새벽에 일찍 왔는데 그 눈금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 들어갔는데 마침 또 핸드폰이 또 안 보여. 거기 주유소에가 이리로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핸드폰이 안 보여. 내가 핸드폰 놔두고 왔나 싶어가지고 온 차를 뒤졌는데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떨어져가지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만큼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해. 가다가 멈춰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한 번 주일날 오늘 예배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대역사 일어나겠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기도 생활 놓치고 말씀 놓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틈엔가 우리는 또 360일로 가. 어느 틈엔가 우리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얻어요. 세상 나라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오전 딱 한 번 드리고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 힘들 겁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금방 시험 들고요. 금방 상처받아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말 한마디에도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힘이 없는 강아지들이 소리 짖는 소리는 엄청 짖어요. 그러죠? 힘 없는 강아지들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힘 있는 개들은요, 짖도 안 해. 그냥 와서 물어보라. 조금만 강아지들이요, 지 집을 등에다 지고 왈왈왈왈 하다가 그러면서 쏙 들어가가지고 또 나가면 또 뒤에다 대고 뒤돌았을 때 왕왈왈 하고 이러거든요. 힘이 없는 강아지들. 힘 있는 개들은 그렇게 막 짖다가 들어가고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유치하고 우습고 그래요. 그렇죠? 우스워요. 애가 나하고 씨름하자 그러 싸우자 그러면 우습지. 그걸 보고 기분 상처 네가 감히 싸가지고 쬐끔한 것이 어른한테 달라들어야 하면서 막 이를 악날 모르고 네가 나한테 상처 줬어 하면서 싸우는 그런 어른이 어디 있게. 그건 이제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죠. 어른이죠. 어른 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면 영적으로 힘 얻고 딱 힘을 얻으면요.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돼요. 그렇죠. 싸울 일이 아닌데 뭐. 싸워도 우습죠. 웃고 넘어가요. 하여튼 애들 싸움에 부모 싸움에 그게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이 있어서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려요. 오늘 여러분 힘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오늘 성령 능력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답을 얻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충전해요.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끝나면 빨리 또 가고.
가만 보니까 사회자들도요. 내가 좀 메시지 길게 하고 조금 시간이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1절 4절만 불러.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불러야 되는데 1절 4절 불러. 왜? 빨리 가야겠거든. 여러분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힘을 얻어야 내가 세상 나가서 이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이거는요. 이게 뭐랄까 의지가 굳세고 신념이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왕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 분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 나라, 세상 나라 이긴 분이 없다니까요. 사람 중에. 내가 이긴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24를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 충만과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 예배 속에 찬송 속에는 있지 않지만 그 상태로 24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24로.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24 하라고 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24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24 다락방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만 기뻐하지 말고 계속 기뻐하는 시스템 만들어요. 계속 기도되어지는 시스템. 세상 24를 이기는, 세상 이기는 24 시스템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24 이럴 때만 우리는 세상 이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24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락방 모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공다락방, 오늘 이게 공예배라고 하죠. 공예배, 공다락방. 나 혼자서 하는 10분 다락방. 나 혼자서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10분 다락방.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10분을 계속해서 나가면 24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 빼려고 또 마음 잡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시죠? 올해 꼭 살을 몇 킬로 빼야 되겠다. 여러분 살은 빼야 됩니다. 살 빼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건강에 유익해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하면 당뇨, 위험, 고혈압, 동맥경화, 간, 피 모든 문제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사한테 찾아가면 약도 약이지만 체중부터 줄여라 그래요. 체중 줄여버리면 간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지방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이런 게 정상화되죠 가고요. 그리고 술 줄여야 되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술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술 줄이세요. 저는 보면 압니다. 배 나온 분들. 저게 뭔 배라는 거를. 맥주 배요. 얼마나 맥주를 마시는지. 그 맥주가 배 만든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고 뭐 아예 먹지 마라 제 이런 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살을 빼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스템이 나 혼자 딱 스케줄 정해놓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걷기 만보하고 식사는 식단은 다 이 식단을 하고 다 계획을 다 짰다? 혼자 되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얼마나 안 되지면 다이어트 뭡니까?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입소를 하거나 혹은 운동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반드시 뭡니까? 자기 코치가 있어가지고 계속 더 막 하면서 막 10개 할 거 20개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 되는 사람도 있는데 간혹 그게 힘들어요. 아이들을 보고 혼자 공부하면 공부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선생님이 야 뭐해 눈 떠 하면서 막 이거 숙제해와 왜 안 해왔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이기니까 그 시스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이 다락방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결단하세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스템이 예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많이 예배가 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식어버리면 세상에서 이제 쥐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얼른 되는 것 같죠? 그거 된 거 아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저랑 말씀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힘을 얻어요. 다락방하면서 힘 얻고 그럼 영적인 힘이 생겨. 그럼 너무 건강 망가졌지, 경제 문제 왔지, 가정 문제 왔지. 이 문제에서 싹 와가지고 그래서 부른 데도 없고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다락방을 해서 몇 개월 1년 다락방을 해서 힘도 없고 딱 하면 힘 얻으면 어디로 가면 돈 벌러 가요. 그래갖고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하고 갔는데 점점 일에 빠져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주일 오전에 예배만 드리다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다 드리다가 어느 날 힘없고 세상 나가더니 금요 예배 한 번씩 안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더니 주일 오후 예배 급하게 또 어디 가시고 하다가 주일 오전도 안 보이고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다시 탈탈 털려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또 다시 와서 또 다락방을 하고. 진짜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예배만 해요. 이 시스템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힘없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 조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모이게 만들고 해가지고 서로 끌어당겨주고 다락방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합시다. 이렇게 옆에서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함께 해줘야만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공할 수 없어요. 교회가 시스템이 돼줘야 돼요. 그 시스템에는 교회 당이 또 있어주면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요셉은요, 어려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렘넌트 7명들이 그래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다락방. 혼자서 생각으로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완전 성령이 역사하고 세상 완전히 이겨버렸죠. 사단 나라 정복했죠.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해버려요. 여러분, 이 다락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락방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실력과 의지를 굳세게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안 했습니까, 그거? 지금까지 했잖아요.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안 되냐?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좀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관계 순간입니다.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스템,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 이건 공다락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는 예배, 현장 예배인데, 현장 다락방. 반드시 있어야 될 이 두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여서 교회에서 흩어져서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후대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요, 물과 같아요. 홍순한 물. 안 들어간 데 없이 파고들어요. 금방 갈라져 있으면 이 물은 그리 파고들어가요. 이 건물도 노후돼가지고 전에
비만 오면 막 벽에서 물을 흘러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공사를 했어요. 방수 공사를. 그래도 이쪽 베란다 쪽은요, 새요, 지금도. 지금도. 물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틈만에서도 파고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 그래요. 역청은 탈이에요, 탈. 그 있잖아요. 석유 이게 그 정제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이런 게 중동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바르면은 방수 도료가 돼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다락방 이게 뭐냐면 재앙 저주를 막는 방수예요. 물 셀 틈 없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다락방을 통해서 누리는 거 뭘 누린다는 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 문제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성격. 그래서 성격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혈액형을 봐. A형이냐 B형이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A형입니다. A형인데 A형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또 막 습관을 고치라고 합니다. 습관. 7가지 성공하는 습관 뭐 이런 거 있어요. 맞는 말인데 고쳐지던가요? 성격 고쳐져요? 여러분 빡치면 아무 데서나 성격 나오죠. 내가 봤을 때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저도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혈액형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습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말이에요. 관점을 바꾸는 거, 어떻게 보는가.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복음의 관점은 뭐냐?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형님들이 팔았다? 절대 내게 재앙 아니야. 절대 내게 상처 아니야. 복음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나는 그것을 믿어. 상관없어. 그러니까 형들 다음에 만났을 때 일을 가는 게 아니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제가 키울게요. 이런 거예요. 살려버려.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실제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항상 사과를 받아도 용서가 안 돼. 그렇죠? 조금 누그러지는 정도지 그 상처는 오래도록 있어.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나오잖아. 틈만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질 내는 것은 20년짜리예요. 30년짜리예요. 여러분 그냥 성질 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자기가 가진 오래된 기준과 자기 판단과 자기 오름이에요. 그것으로 성질을 내요. 복음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맛을 보면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또 맛집에 찾아가요. 맛을 봤으니까 맛집 찾아가지.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맛집 찾으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참치 맛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는 참치 맛을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뷔페 식당에서 나오는 참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건 참치가 아니야. 안 먹어. 그리고 또 어딘가 누가 이제 참치 대접한다고 참치 한잔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참치와 비교해. 근데 전에 먹었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참치가 이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 집 참치. 언제 한번 거리 가자. 잔치 때 가자. 명절 때 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맛을 보면 그 맛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보면 그 맛을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하게 돼. 여러분이 예배의 맛을 봐버리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쁜지 이 예배를 기다리고 그러죠. 이 예배가 너무 멀어.
우리 광주 랩넌트 예배 너무 많아.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기도, 심지어는 현장에서 또 다락방 한다면서 또 예배. 예배 지겨워 죽겠어. 이 사람 맛을 못 본 사람. 맛을 못 봐. 저는 우리 막내딸이랑 횟집을 한번 가려고요. 회 맛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음식이 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못 먹는 사람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많이 먹으려면 그 사람 못 먹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138의 참맛을 보게 되면 달라져. 성질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은 남아있거든요. 다른 데 있거든요. 응답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응답받는 이것에 더 신경을 써야지. 응답도 아닌 것에 뭐 때문에 거기다가 내 시간과 내 신경을 거기다 쏟습니까? 나주 한빛교회 노일환 목사님이 차를 드디어 바꿨더라고요. 늘 높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낮은 차를 샀어요. 내가 낮은 차를 사려 했거든요. 기동성도 좋고 멀리 오래 다녀도 피곤치 않고 그래서 마음껏 다락방 뛰는 데는 낮은 차를 사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이번에 드디어 낮은 차를 샀어요. 전에 소렌토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 제네시스를 샀대요. 창세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는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늘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창세기를 사줬는데 전에 있는 차를 20일 날 반납한다고 아직 안 반납 안 했는데 이제 새 차가 와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전에 소렌토를 타봤나 봐요. 경운기 같더래요. 경운기. 달구지 막 이러더라고. 그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맛을 알고 나면 다른 것은 싱겁고 유치해. 맛없어요. 복음의 맛을 봤는데 뭐라고 다른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지. 여러분 다락방은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거 답 찾아내세요. 부족한 거, 허물 많은 거, 실수 많은 거 이렇게 우리 또 습관 안 바뀌는 거 우리는 아무튼 망할 건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망할 것 같은 체질이 있다는 거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망할 것들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 돼요. 그분과 동행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하고. 뭐든지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이미 재앙저주 문제는 다 재앙저주 지옥권에서 다 꺾여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지금 있는 문제와 지금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내게 남은 이 갈등,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이루시려고 주신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문제 속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고 세상 나라 무너지고 사단 권세는 무너지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사 이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증거,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가문이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에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게 내가 누리는 138 누림이에요. 다락방 누리는 거예요. 문제 안 돼요. 랩넌트 일곱명 이거 다 누렸잖아요. 여러분이 이 누림 없으면 세상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IQ, 뛰어난 실력, 뛰어난 배경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실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경쟁하려고 합니까? 경쟁에서 이길 현장이 아니에요.
경쟁이 안 되는 답을 갖고 가세요. 모든 것을 이기는 영적인 힘, 다락방, 예배의 힘, 이게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돼야 돼. 충전소가 돼야 돼. 이걸 주일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이거를 해야 되고 때로는 같이 해야 돼.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을 시작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다락방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큰 무거운 짐스러운 목표, 부여된 어떤 큰 미션이 아니에요. 백다락방은 우리의 누림이에요. 플랫폼도 우리의 누림입니다. 성전 건축도 우리가 막 뭘 있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누림의 헌신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곳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시스템 찾고 만드세요. 저는요, 이제 움직일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어느 장소를 갈 때마다 여기다가 이 다락방 시스템을 어떻게 깔까? 누구를 조장으로 삼을까? 어떻게 여기 이 시스템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하고 다녀요. 이 생각을 하면 심장이 뛰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될까? 이 생각하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냥 봉사예요. 왜? 답을 가진 사람이 답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건 봉사지. 그렇죠? 전혀 대가 없는 봉사. 여러분,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게 경제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마다 딱 여러분에게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사람 딱 붙여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매 원망, 불평, 다락방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예배 못 누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돈만 막 찾아가고 꼭 그런 놈들만 만나가지고 사기꾼 만나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이렇게 영적인 힘없는 상태 만들어 놓으면 만남이 다 준비된 만남을 만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장소와 그 일을 맡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좋은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과의 이 만남은 요셉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간수장과의 만남은 요셉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장관과의 만남은 요셉이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25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말씀운동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나는 그냥 갔는데 그 만남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딱 만남. 너무 정확하게 준비해놓은. 그리고 말씀 성취되고 모든 영적 육적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같아서 막 걱정했는데 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 이루어져 버려. 그건 우리가 못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것부터 달라가지 마세요. 이게 안 되지만 다른 건 못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일터에서 이 다락방을 누리는 다락방 24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누림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락방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답을 줄 만큼 확실한 증거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